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에게, 온 땅은 그가 지은 모든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리쳐라, 찬송해라.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것에 개념치 말고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치고 또 소리 높여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소리 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우리 갈릴리 성가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위대하심을, 때로는 내 인생의 고난길 속에서도 유일하게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그를 소리 높여 부르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이 새롭게 열려지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 정말 할렐루야죠. 그래서 늘 이때 되면 새해, 새 일, 새 마음, 새 삶, 새 소망이라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대학에 기록된 말인데 실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되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무의미하고 그저 그렇게 보낸 오늘은 반복되는 과거의 오늘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의미 있게 보낸 오늘은 진정한 내일로 연결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삶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고 분투하며 다시 일어선다면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오늘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이 어제의 그 오늘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oday is tomorrow. 즉 오늘이 아닌 내일을 오늘을 살아가는,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선물로 주어진 오늘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변화는 막연하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마치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본성으로 살던 그 삶, 자기 중심의 삶, 세상의 가치관과 그 도를 따르는 삶, 또 탐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삶이 그 이전의 모든 과거의 삶의 양식이 다 벗어야 될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 옷,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고 모르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요,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던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생각의 변화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일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부족한,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혀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죄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는요, 즐거워할 수 없게 되어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갈릴리 성가대가 그 찬양의 고백을 하셨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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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고약한 굴레를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의 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 했지만 그런 의지조차도 꺾어버렸던 그 죄와 허물의 무게가, 사단과 그 율법의 무게가 온전히 십자가로부터 해체되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진정 주께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라 느껴진다면, 믿어진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역사적인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한 동네의 작은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같이 죽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위인 중에 한 사람일 뿐 그것은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를 온전히 바꾸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되어집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그 인생의 죽음, 그 인생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에 잊을 수 없고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건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 던졌고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졌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졌냐면 이전의 존재보다 조금 더 나아진 업그레이드된 인생, 영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왜요?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 왜 이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의 습관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삶에 남아있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항상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내일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새 사람의 증거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또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유태계 루마니아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면서 목사가 되어졌고, 또 그의 인생길 가운데 루마니아 정권이 공산당에 장악되어지면서 조국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3년의 시간은 빛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있으면서 고백하기를 참 많이 힘들었다고, 육체적인 고문과 고통도 힘들었지만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 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고.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지, 나는 주의 이름 전하고 주의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 나를 이렇게 내어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통하며 신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렘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어떻게든 한 글자라도 더 읽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 14년의 시간 동안 수백 번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어느 한 단어에 그 마음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보니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졌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왜 365번이지? 돌아봤을 때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대로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든 시간을, 그 긴 터널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훗날에는 석방되어지게 되어지고 1988년 5월에는 미국 상원 국내 안보소위원회에서 자신의 몸에 남겨진 18군데의 고문의 흔적을 보이면서 공산치하의 장악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그 인생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이나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의 관계, 자연재해, 예상치 못한 문제들,
설령 내가 계획하고 성취하려는 그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에도 만나게 되는 많은 저항들 속에서 두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새로운 삶의 걸음을, 또 새로운 일의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방에 조명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캄캄한 내 마음, 절망된 내 마음, 낙심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더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 앞에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도 또 잃어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일들 가운데, 매일매일의 그 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내가 너의 인생길에 앞서 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려야 될 참 평안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지만 그 회복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입구에 세워진 2개의 녹기둥, 그 녹기둥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녹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 되어져요. 그러면 한 9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전을 들어갈 때도 그 녹기둥을 보게 되어지고 나올 때도 그 녹기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녹기둥의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악인입니다. 왼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 악인의 뜻은 그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악인과 보아스 합쳐보면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입니다. 즉 신앙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내 삶을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 그 기둥을 보면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 성전 밖으로 나아가면서 그 기둥을 보고 나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요,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의 자리에, 때로는 슬퍼의 자리에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우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미룰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십시오. 올 한 해도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그 걸음을 더욱 주 앞에 내딛는 하루가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학원에 등록하면 테스트를 봅니다. 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어딜 가고자 내비게이션을 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 위치를 찾는 거죠. 가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는데 지금 현 위치를 못 찾아서 막 맵이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다녔던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위치를 찾아야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 위치, 나의 믿음의 현 위치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속 가든지 방향을 틀든지 유턴을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6가지 요소가 있죠.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늘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셔서 저는 힘이 납니다. 그렇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 6가지가 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고루 자라가야 됩니다. 나는 예배만 할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봉사만 열심히 해. 나머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 6가지가 같이 성장할 때, 진보를 이룰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나의 교제, 내 교제는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늘 만나던 그 사람만 만나고 늘 대화하던 그 사람만 대화하고 있지 않는지, 봉사는 나는 여기까지야 선을 긋고 그 이상은 손털 하나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전도는 말로 전도는 얘기하지만 정작 내가 한 해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봤는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던 때에 벌써 10여 년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때 제가 자주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청년들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져 버려요. 그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너무 자주 보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살아가는 그 생이 고단한 거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찬양대로, 그들의 간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무너짐을 볼 때 담당하는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것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개중에는 스스로 그 마음을 꺾어버려요. 믿음의 생활을 접어버려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구나. 나중에 믿어야지 하면서 떠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아서 방학을 해요. 알아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캠퍼스로 찾아가고 알바하면 알바하는 데로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출근할 때 그 집 앞에 가서 내가 운전해주고 출근길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그 길에 시간을 단축시켜주면서 잠도 좀 더 자게 하고, 아침에 늘 굶고 다니는데 샌드위치나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좀 요기도 하게 하면서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믿음 생활이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이유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아멘. 아멘이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우리는 신앙생활은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극단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대로 극단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거든요. 선과 악이 모호하고요, 진짜와 거짓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놓여져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이 신앙은 더 선명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한 번만, 2번만, 이 정도야,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분명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 한국 땅 서울에 있는데, 그 대사관은 한국의 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 있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아무리 같이 섞여 있으려고 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섞여 있는데 구분이 안 된다? 걱정스럽죠.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 섞여 있으면 구별이 안 돼. 그렇죠?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군대 다녀오시면 예비군 훈련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정말 반듯한 교회 청년도 선배도 이상하게 군복 입으면요, 그 옛날 습성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현 위치를 보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왕도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이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는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내 삶을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축복인데,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세워진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킬 능력이 주께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내 삶을 세우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그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주님께서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들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비록 내 삶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가면 그 곳곳에 견딜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샘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놓쳐버리면 그냥 내 힘으로 걸어갑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극한 고난의 터널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자리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보여준 욥이 이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먹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보다도 귀히 여겼대요. 하루 세끼 밥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길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죠? 목사님, 저는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절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1189장, 구약 929장, 신약 260장인데 하루 3장, 4장만 읽으시면, 10분만 투자하시면 1년이면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또 2월 말에는 작년에 이어서 갈릴리 비전 통독을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고 많은 분들이 완주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2월 말에는 큐티 교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무엇입니까? 비전 통독이 숲을 보는 것이라면 큐티는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즉, 숲을 보면서도 나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무를 보면서도 숲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이거 싸지 않아요. 사 보셨어요? 요즘은 기본 한 4,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책 사두고 장식용으로 두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으십시오. 성경은 읽으라고 주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이 하루가 선물임을 고백하는 그 발걸음, 거룩한 발걸음을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선 전날 밤에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야근이다 뭐 때문에 뭐 11시, 12시 하신 분들은 깨울 수가 없죠. 주무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막 10시 드라마에 심취하셔서 좀 일찍 잘 수 있는데
아쉬워서 막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다면 과감하게 주무십시오. 잠자리에서 그 핸드폰 조금 일찍 놓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있습니다. 참 친절하죠? 수요 예배가 오전도 있고 저녁에도 있어요. 안 친절하신가요? 그렇죠? 교회가 참 친절해요. 오전에 오셔서 드릴 분은 오전에, 저녁에 시간 되신 분은 저녁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오세요. 다 어디 가셨을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밤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선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주님은 얘기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또 친절한 우리 주님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